오늘 말씀 제목은 그런즉 깨어 충성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24장, 지금 오늘 25장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내용의 말씀은 종말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말에 관한 예언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관한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서 준비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것은 말씀과 말씀을 준행하는 삶,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뭐라고 그러세요?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믿는 자는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나를 위해서 또 살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는 자의 모습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까? 권사님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셨나 봐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말씀은 종말에 관한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끝절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만 전하고자 합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종말에 관한 세 가지 비유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한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오고, 그리고 게으른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련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욕이에요. 성경에서는요, 형제에게 미련하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해요. 이거는 너무나도 큰 욕이기 때문에 미련하다라는 그런 욕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한 다섯 처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미련하다라는 그런 의미는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너무나 큰 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0명의 처녀 중에서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준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준비된 삶이라는 것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등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등에 불을 밝히는 그런 원천이 되는 기름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함으로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오든, 지금 오든 내일 오든 언제 오시든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등이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이다라는 그런 내용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말씀이다, 믿음이다, 성령이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이 무엇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준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고 했어요. 즉,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말씀을 청중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신랑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오시든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죠.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실질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다, 권사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는 반대로 준비하지 못한 게으른 삶을 살았어요. 자, 등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등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기쁜 소식이다라고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등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등에다가 불을 밝힐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24장 48절과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던 내용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즉 더디오리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4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료들을 때리고 기다리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들을 예수님이 저주했다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영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즉, 두 마음을 품는 거.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마음속에는 생명의 거.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한쪽에는 사망의 거. 사망의 거. 그러니까 생명의 거,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과 사망의 것, 율법, 세상적인 것을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단호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것만, 그리스도만,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산속에 들어가서 골방에 갇혀서 말씀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열심으로 살아내는데 그것보다 앞서서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영생이 되어지는 구원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된 처녀들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된 처녀들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랑을 기다리면서 정절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깨재재하게 머리가 풀어헤치고 막 떼꾸정을 질질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신랑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 그 추한 모습을 보고 돌이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부된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는 준비된 자, 10절 말씀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의 몸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이렇게 준비된 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단장을 하지 못하는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11절 말씀처럼 외면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것들 중에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준행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 이거를 너무나도 강조를 많이 해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나타나야 될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이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에서, 민수기에서 들어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된다고 했어요.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비결. 내가 복 갖고 살고 싶다. 복 있는 삶이 되고 싶다. 형통한 삶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준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라 라는 그런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면 좋겠어요. 같이 한 우리 만나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고난이고 환난 가운데 살면은 이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복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아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지고 기진맥진해요. 결국에는 죽어요. 기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호흡이 멈추면 어때요? 숨을 쉬지 못하면 사람이 쓰러지고 결국에는 죽어요. 자, 영의 양식, 영의 산소와 같은 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충성을 다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열천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고 이 달란트 비유는 충성을 다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성도의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너무 쉬워요. 시작하기가 어렵지 시작하고만 나면은요 너무 쉬워요. 도움 절대 안 들어가요. 시간 많이 안 들어가요.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시간 많이 들어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이 안 들어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만나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어떻게 해서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거듭난 성령의 그 거듭남의 역사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도 돼요. 종.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해요. 왜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신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건너 앉아. 앉아있어. 네 하고. 네. 자,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주인만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어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은 매를 맞죠.
위해서 일해야지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주인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서 겉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으로부터 매를 맞거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산 하나님께 매임받아야지 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모든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재산,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섬기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저주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재능, 은사, 재산까지도, 이 건강까지도,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면,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저주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저주가 주어진다는 이 종들의 모습 속에서 세 명의 종이 나오는데 이 종들의 모습 속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이 많이 받았을까요? 2달란트 받은 종이 많이 받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둘 다 적은 일이라 표현을 합니다. 적은 일이다 표현해요. 2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받았던 그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큰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게 세계 열방국을 다스리는 목회자가 되는 이게 큰 것이 아니에요. 이게 큰 게 아니에요. 5달란트 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야기하잖아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모두 다 적은 일을 맡았지만 그러나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열매가 있었어요.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한 열매에 따라서 더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적고 그거를 떠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결과를 냈을 때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였을 때 2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열심으로 충성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믿음의 결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결과 있는 신앙생활, 열매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더욱더 풍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풍족이라는 것은 더 많은 일이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나에게 필요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은 뭡니까? 천국 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인의 잔치.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더하여지고 믿고 나오는 자에게는 복이 주어질 것이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믿고서 충성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열매 있는 그런 충성된 자의 삶을 살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고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다는 것은 충성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2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은 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에요. 자, 이거는 종이 주인에게 감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주인한테, 종은 주인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매를 맞아요. 근데 종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심지도 않았는데 거둔대요. 그러니까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거둔대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데. 해치다라는 거 이게 흐트러 놓는 거. 타작을 치면 쌀을 타작을 치면 흐트러지잖아요. 이게 흐트러지지도 않았는데 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모을 수 있는? 타작을 해서 흐트러지면은 이것을 다시 모으는데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수고하지도 않는 곳에서 수고하지도 않는 곳에서 그런 부를 축적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이 게으르고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주인을 향해서 비꼬고 있는 거죠. 비꼬면서 이야기하고 일하지도 않고 돈을 버는 고리대금업자 수전도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6절에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27절에서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치리하는 자들은 어떤 자를 이야기하느냐? 환전상을 이야기해요. 환전상. 돈을 바꿔주는. 그런 돈을 받아서 돈을 불려서 이자를 제공해주는 그런 은행업자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그런 사람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만약에 일하기 싫었다면 너가 나를 악하게 보고 그런 마음을 그렇다면은 이렇게 작은 돈놀이라도 작은 행동이라도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 주인을 책망하는 오히려 주인에게 대들고 있는 주인을 나쁜 사람 취급하고 있는 이 한 달란트를 받은 게으른 종이 너가 그렇게 나를 악하게 보았다면 차라리 이 원금을 고리대금업자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수고하지 않고 이자라도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조그마한 믿음의 행위라도 보였어야 되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충성된 믿음의 행위를 나타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아서 원금과 이자라도 가져와라 이 말이 아니고 그런 자그마한 너가 생각하는 그런 자그마한 행동이라도 보였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죠. 왜? 다른 종들과 비교하면서 나오는 그런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에게 왜 한 달란트만 주지? 라는 그런 비교에서 그리고 교만함 속에서 욕심 속에서 이 주인의 말에 충성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에게 대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처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처해 있는 환경,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제대로 소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상대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요, 작은 일입니다. 큰 일이 결코 아니에요.
5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에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겼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충성된 믿음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29절 말씀처럼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아픔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있는 것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까지도 그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건 즉 받은 은혜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이 고여있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고여있으면 썩잖아요. 물은 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재능,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을 고여놓으면요 다 썩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땅속에 묻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런 모든 것들을 흘러내보내지 못하면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다 사라지고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은사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쓰면 쓸수록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흐르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흐르는 물 속에는 물가에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살아있어요. 생명. 항상 생명이 있어요. 푸른 초장이고 흐르는 물 주변에 항상 푸른 초장이고 항상 나무가 숲이 우거져 있어요. 항상 새와 짐승들이 날아다니고 오고 갑니다. 이게 바로 흐르는 물 속에 나타나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 재능, 심지어 재산까지도 이런 모든 것들을 나 혼자만의 땅속에 묻어놓는 것처럼 나 혼자만 쓰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자 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받은 믿음의 달란트, 재능의 달란트, 은사의 달란트, 모든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 되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자존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존심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다른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정말 이 자존심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믿음으로 꽃단장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자네도 칭찬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